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뒷부분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흔히들 말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올바르고 성경적인 관점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신학적 관점의 렌즈로 이 주기도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뭡니까? 악에서 구하시옵고. 그러니까 이 악의 사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요, 영국 출신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또 이제 목회자인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쪽은 뭐였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지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방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방 차원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건져달라.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구하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과 뭐다? 보호.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탈무드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탈무드는 이제 유대인들의 지혜서잖아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기도문에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구원하소서. 또, 악한 친구에게서 구원하소서. 또,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한 자 사탄, 파괴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면, 단 5분 후에 인생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무슨 기도? 예방의 기도와 보호의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뒤쪽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기서 번역된 이 말은요, 이 원문이 포네로인데, 이게, 이 표현은요, 약간 이제 악한 것, 혹은 이 남성 면사로서 악한 자, 이렇게 사탄마귀, 이런 것들 좀 지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고통, 부도덕함, 유혹, 불의, 이런 거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런 바라는 기도문이라는 해석이 또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 헬라어 요 악한 자라는 단어가 정관사하고 같이 쓰이면 종종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소서, 악으로부터 구해주소서, 이런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 악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존재, 사탄, 세상적인 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방 신학에서 이 신학의 기초를 잡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이분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의 유혹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그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예방과 보호의 기도가 맞다라고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악이 얼마나 세냐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악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은 그만큼 센 겁니다. 악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고 회개할 것 같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집회 인도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이, 또 악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성질대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거역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이 예방과 보호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호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신학적인 해석의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신약적 관점의 렌즈로 이 말씀을 좀 재해석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신약적인 관점의 렌즈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험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기셨죠. 그리고 모두를 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악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악을 대적하는 자로, 이 악을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계를 멸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계실 때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럼 아직도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권세를 네한테 줄게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권세가 아직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누가에게, 아담에게 준 거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가 다시 되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찾아와 버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빼앗아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성경 읽을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앞에 화면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죽으셨다 살리신 이후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또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던 사탄이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라. 맞죠?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다 깨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악의 권세를 다 깨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꾸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이름으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세상의 권세를 가져오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 승리,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리를 줬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하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단을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겠대요. 대적하면 피한대요. 그럼 대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울증도 물러가고, 우울한 것들 다 물러가고, 어둠도 다 물러가고, 오직 주의 빛으로 임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 해야 겠어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었고, 그죠?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에게 줬다? 나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대도 차지 마. 걱정하지 마. 너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 이제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요, 우리는 이 어둠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어요. 사단은 이미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맞는 새로운 선포 기도를 사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질병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인데, 큰 병이 걸리셨는데, 교회에서 차례하면서 기도했는데, 암이 나와버리셨대요. 암이 나와버리셨대요. 질병도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막혔던 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요. 유효하고 강대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막아도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려봤던 문들도 열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분들도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잘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한번 하다가 뚫렸냐면,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아버지 학교라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거기 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는 이 남성분들, 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섬기세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거기 간사를 했었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김은희 간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6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남성 장로님들 30-40분이 우리 아내를 둘러싸고 주여 폐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버렸더니 바로 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은서입니다. 우리 은서. 메이드 인 차이나 본 인 코리아. 폐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쉰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왜냐?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실패해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 봐서 얘기한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과 인내로 이기지만 이런 영적인 유혹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악한 자 모두를 이기셨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뭐예요? 마지막에 발악을 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권세를 사용 못해요. 그 권세를 사용 못해요. 잃어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악한 세상이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도요, 1장 2절에서 4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 인내가 믿는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시험의 아이콘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제일 우리랑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참 봐도 그냥 우리 정도 수준 느낌이 나요. 네? 욕심 부리고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하고 욕심 많았던 이 야곱이요, 고난의 세월을 오래 겪으면서 집에서도 나가야 됐고, 그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빚어지고 연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나중에 130세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바로왕 있죠? 바로왕 앞에 딱 가는데 그가 주눅을 안 들어요. 왕 앞에 섰는데 130세. 딱 들어가자마자 뭐냐면 왕을 축복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왕이 축복해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야곱은요, 그 노인이 가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나옵니다. 너는 나한테 기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축복 기도 해주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는 147세대에 죽는데 그가 예언자가 돼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그 연단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대한 기둥과 같은 믿음의 거목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 사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이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예방과 보호의 기도라 그랬죠.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모든 악을 이겼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악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한 기도죠.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죠?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어둠이 빛이 밝혀져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면 그곳에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잘 돼버려야 돼. 아무리 봐도 네가 저거 와서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2010년경에, 제가 일할 때인데, 일할 때 2010년경에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생산 공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크리스찬 기업이었고 회장님도 목사님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사는 매일 큐티 예배에 있었지만 공장의 분위기는 아주 어둡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손이 안 닿아요. 이게 본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아주 교회 같은 분위기였는데 제가 공장에 파견을 가서 가보니까 세상 기업하고 똑같고 다 담배 피고 있고 이게 질서가 굉장히 군대같이 그렇게 돼 있고 굉장히 세상하고 똑같았었어요. 아주 어두웠고 그 공장에서 자살자도 나오고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경직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도 본사에서 드리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찬양 인도자가 한 명, 물류팀 대리였는데 외롭게 그냥 마이크 혼자 듣고 찬양하는데 다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다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견돼서 간 다음 날, 둘째 날이죠? 그날은 아니고 둘째 날인데 가서 아침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습니까? 큽니까? 네, 제일 크게 내가.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는데 제가 마이크 든 인도자보다 더 크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뒤가 뜨겁더라고요. 왜 뜨거웠을까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쟤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우렁차게 찬양을 막 하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들어왔냐. 그때 이제 제가 대리, 과장 이때쯤인데, 그때 제가 딱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 예배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팀을 만들어라. 근데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기도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생산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선교사 출신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중국 선교사. 그래서 그분하고, 아침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분 있죠? 그래서 우리 셋이서, 이제 제가 둘이 모아놓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 이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으로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부터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내일은 새벽 6시에 나와라. 아침마다 여리고성 돌기 있죠. 여리고성 돌기 하자고. 그리고 아침에 돌고 나서 정문에서 소리 질러라!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해 봤는데, 그때 방해들이 엄청났어요. 이 사무직 직원들이 막 방해하고, 공장장이 방해하고, 부장님이 방해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서 먹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공장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다가 점심 때 쉬는 거예요. 근데 점심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 30분만 먹고 30분 쉬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사람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처음에 잘 안 왔죠? 그런데요, 나중에 거기 전체 70%가 다 참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그 공장에 새로운 대표님,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밀어줘가지고, 드럼도 사주고, 야,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도 새로 꾸며라! 이래가지고, 거기가 교회 형태가 돼버렸고, 강당이, 그 다음에 본사에서 기뻐가지고, 3억을 파견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거기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보기도 모임이 제가 2010년이라 그랬죠. 지금 25년이죠.
1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중보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알고 이름을 알고 그 빛의 자녀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30대 중반? 아주 젊은 그냥 신학 공부도 안 한, 일반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던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직장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이 사업터가 그렇게 되고, 일터가 되고, 집안 모두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고 악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가정에 대해서도 직장에서도 시험이 찾아올 때, 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 직장 위에 예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의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